이 시간에 잠깐 마음을 좀 주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자로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0년이 끝나갑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위축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예배를 멈출 수가 없기에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것이 불편하고 많은 것이 힘들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며 이겨내기 원합니다. 많이 힘든 한 해였지만 내년 2021년에는 이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고3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선택하며 각자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각자가 선택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는 그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박승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또 선생님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되고 각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민을 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고등부 친구들, 성탄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친구들의 비전과 앞길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등부 사랑해요.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인사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인사를 이 앞에 넣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준비해봤어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때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 집에 있으면서 너무 지겨워서 특별한 하루를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하루를 그 즐거운 여행과 멋있는 파티,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채우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가 죄송해요, 이번에도 유퀴즈입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거기 나온 한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지겹지 않냐?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고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요새는 어떤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는지도 헷갈리는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주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 하루, 지겨운 하루인 것 같아도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들이시기에 그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좋은 날들인 것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들입니다. 특별했던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더욱 특별한 2021년을 열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죠. 그래서 원래는 1월 첫째 주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졸업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이 되면 고3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청년부 영상 기웃기웃거려야 되는 것인지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딱 정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좀 늦더라도 그날에 함께 각 부서 졸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부서로 가기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고3은 다음 모일 때까지 졸업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고등부인 것입니다. 너무 좋죠? 반도 그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모일 때 졸업하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추가 광고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 광고를 따로 찍게 되었어요. 옷이 좀 달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찍은 거라. 자, 첫 번째 광고는 송구영 신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12월 31일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죠. 이 목요일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송구영 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또 새롭게 맞이하는 이 송구영 신예배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쌤들 통해서 자세한 광고가 나갈 건데 송구영 신예배 전까지 미리 새해 기도 제목을 구글 문서로 작성해 주시길 바라요. 구글 문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링크를 선생님들한테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디 부서 누구 그리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그걸 목사님들이 그걸 다 뽑아서 송구영 신 예배 때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1월 1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각 기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새해 기도 제목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2021년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드리고 이제 1월 1일이 되죠. 1월 1일에 신년 축복성회가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이번에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1월 1일 오전 11시,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저녁 7시가 아니라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잠언을 통독하는 집회예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잠언을 목사님들과 함께 읽을 건데 읽고 나서는 성경 퀴즈가 나가고 그리고 퀴즈를 맞추면 바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예배도 참여해 주시고 퀴즈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경건 훈련을 위해 각 가정에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며 동참하기로 했어요. 우리 11시, 4시, 9시 이 예배 중에 한 번 이상 금식하면서 함께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은 하루 종일 그날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 갑작스런 세월의 경과 후에 들려지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간,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선지자를 만난 경험이 없기에 당시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와 행동에 합당한 반응을 할 만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웠죠. 매우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베푸는 세례, 당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구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유사했단 말이죠.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옷차림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들을 때 지겹도록 들었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의 강한 왕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질 그 구원자를 간절히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날에 앞서 나타날 선지자,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다니요.
400여 년 만에 선지자의 출현에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 듣기 시작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제 곧 다가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즉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단순히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파하는 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격과 태도와 행동을 모두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마음을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기대어서 그릇된 안정감과 기득권으로 아무런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이었다는 거죠.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반응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자신은 앞으로 찾아올 나라에 대해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만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에 종된 자신이 주인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종이 주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세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며 받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일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셨고 자신에게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그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된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통치자, 메시아이자 왕을 세우시는 위대한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그 대관식의 절정에 이른 그 다다른 선포였어요.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시편 2장 7절에 다윗의 위를 이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던 구약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바라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이끄실 분이
예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기에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미지를 보여주심으로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한 번의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끝이 났다라는 소식, 이제 마른 땅이 임했다는 소식을 비둘기가 전해주었죠. 그때처럼 비둘기의 이미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공동체, 새 나라가 곧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안식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위에 성령이 친히 거하신다. 이제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새 백성은 성령이 친히 거하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는 일, 생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벽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등부 친구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바라보는 주일이기도 하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2020년을 잠식한 키워드, 코로나19.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의 시간들, 그 가운데 일상을 잃어버리며 시험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도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 내년이 되어도 다시 나아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 이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기억들만 떠오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어야 할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그리고 로마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나라 잃은 그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 나라, 새 백성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놀라운 가치를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그 출발점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틔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함께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만나고 세상에 그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이 상황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담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며 세워가는 소망의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좌절하게 하는 일들,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올 한 해를 잠식하며 때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도 알 수 없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로마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나라 잃은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던 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 나라, 새 백성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놀라운 가치를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닐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그 출발점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만나고 세상에 그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는 절망을 넘어 좌절을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며 세워가는 소망의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힘겨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상도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빨리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를 다시 깊이 만나며 그 소망의 빛을 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